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성령 충만하게 우리 동역자분들 반응해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통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죠. 민족. 예. 그 민족이 정체성을 꾸준히 이어온다는 것은 뭔가 전통적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죠? 우리가 왜 같은 민족인가요? 왜 그래요? 자, 일단 우리 한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식 문화 있죠. 의식, 복장. 이것이 같으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 실은 이 음식도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자, 같은 민족은 음식 문화가 같아요. 음식. 우리 김치 다 먹잖아요. 그러듯이. 그 다음에 언어라는 거, 언어. 아주 중요하죠. 언어. 우리가 북한과 아직도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특히 언어가 같잖아요, 지금요. 예, 같은 민족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독특한 정신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한 민족을 동일하게 묶어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글쎄요, 이념이랄까, 이념? 정신문화, 영적문화이랄까, 이런 것들은 그 무언가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있나요? 좀 아쉬워요, 이게 진짜 나라가 위기가 왔을 때요, 하나로 탁 묶어주는 것이 있으면요, 그냥 갑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굳이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신라 화랑도 이것이 하나로 묶어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충무공정신? 국민교육원장? 아세요? 국민교육원장? 한때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어요. 진짜. 지금은 아니에요. 홍익인간? 글쎄요. 딱히 없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우리를 응집시킬 수 있는 어떤 경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책이?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의 민족성 또는 그 민족적인 유대, 그 유대가요, 말살될 수 있는 충분한 역사적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고유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동일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맞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든지 그들은 하나예요. 그냥 하나입니다. 묘하죠? 다른 민족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잠재력입니다. 이게 뭘까요? 가령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했죠. 노예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430년이면 작은 세월입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압박 당하고 나서도 거의 일제화 됐잖아요. 36년인데 겨우. 그러면 430년간 노예로 살았으면 이미 정체성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놀랍죠?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은 지켰어요. 놀라워요. 자, 또 하나. 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70년 후에 다시 귀환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어갑니다. 그리고 AD 70년에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잖아요.
로마한테 초토화 돼가지고 없어졌어요, 나라가. AD 70년에.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복원이 됐냐면 1948년에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학적 계산해 보세요. 몇 년 흘렀어요? 어림짐작해서 1900년 흘렀죠. 1900년 후에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이질적이가 않은 거예요. 전혀 이질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가 됐어요. 놀랍죠? 도대체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까지는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바로 뭐였냐면요. 토라. 자,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래요. 그들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준 하나의 문서죠, 일종의. 자, 포로기 이전까지는 이것이, 이 모세 오경이 이들을 하나로 응집시켰어요. 자, 포로기 이후부터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성전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그러나 그들은 가가호호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세 오경을 꺼내놓으면서 그들을 같이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생겨난 문서를 보통 랍비 문서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탈무드가 그때 생겼어요. 자, 그래서 그때 포로기 이후부터는 토라를 재해석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재해석한 랍비 문서들이 생겼는데 가령 여기 보세요. 뭐 있어요? 미시나. 미시나가 좀 확장된 것을 탈무드라고 그래요. 미시나, 토세프타, 미드라시. 이런 문서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재해석한 그런 문서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때. 자, 그렇다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공간에 있는 토라, 미시나, 탈무드, 토세프타, 미드라시 이런 것들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들을 하나로 묶어줬을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가죽과 이 종이가 의미가 있어요? 여기 있는 새카만 글씨가 그냥 이 새카만 글씨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그들의 그 토라, 미시나, 탈무드, 토세프타, 미드라시 이런 것들은 물질이고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만져지는 거잖아요. 아, 토라라는 책이 있구나 이렇게. 물질이고 만져지는 거야. 결국 이것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종이도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잖아요, 이거요. 결국 그러듯이. 예. 그러면 이 토라나 미시나, 탈무드, 토세프타, 미드라시 등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어가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가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자, 이사야서 40장이면 이제 이사야서의 구성상으로 볼 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이에요, 이게. 드디어. 예.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장이죠. 자, 그런데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위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위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이렇게 위치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잘 한번 그려만 그려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우리 사람이 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명예, 학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예, 그림 그려지시죠? 자, 사람이 풀이에요.
그 풀에 꽃이 이렇게 피는 거죠. 그래서 야, 풀에 꽃이 이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런데 말이죠. 풀이 영원히 갑니까?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풀이 마르면 꽃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시들죠.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사람의 명예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막에서 부는 그 광야에서 부는 그 광풍을 생각하세요. 그 풀이 이렇게 있으면요. 광야에 사막에 광야에 그 막 광풍이 불잖아요. 열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풀이 다 시들어 버려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입김 또는 기운으로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기가 이제 핵심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모세 오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일까요? 인간은 풀과 같은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시들어요. 그 꽃도 다 시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건데 왜 영원할까요? 이건 자, 공간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잘 가늠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질이나 공간이 아니고 이런 물질이나 공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고 그건 영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거,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이건 육이라는 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본질이 아니에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것은 뭐냐?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이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유형이 아니고 무형입니다. 자, 공간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는 초월하는 통로는 그 유일한 통로는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시간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물질로 개념화된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책이구나. 이게 물질로 개념화된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영이신 그냥 말씀입니다. 영이신. 종이떼기가 아니고 글씨가 아니고 글씨 쪼가리가 아니고 그냥 영이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오래된 유산을 지금도 지닐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유산이 어떤 공간이나 물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녹아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스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 속에 간직한 것은 토라, 미시나, 탈무드, 토세프타, 미드라시라고 하는 물질적 경전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 계시는 영원한 시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영혼 불멸 많이 들어보셨죠? 고대인들이 희망했던 거예요, 이게요. 고대인
아주 고래로부터 그들이 가장 큰 관심 가졌던 것이 뭐냐면 영혼 불멸이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 공통적으로 그들이 그러기 위해서 뭘 했냐? 상을 만들었어요. 단단한 걸로, 금속으로, 돌로. 그러면 자기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하다, 자기가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바보들. 이집트에서 고안해낸 것이 뭐였죠? 미라였죠.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바보들.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스 사람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 영혼 불멸의 일환으로 각종 상과 신전을 지었죠. 제가 또 말할게요. 바보들. 로마 사람들도 그들의 부귀영화를 오랜 동안, 여러분 로마의 문화라는 건 대단했어요. 지금 미국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그 로마를 영원히 가게 하려고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부귀영화를 아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였겠습니까? 까르페 디엠 했어요.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 뭐예요? 순간순간을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이 순간을 살아가라. 다 지나간다. 그러나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까르페 디엠이거든요. 그래서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공간의 한계를 시간적 개념으로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금 그러죠? 자, 그림을 잘 그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공간적 한계를 시간적 개념으로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그 노력이 가상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미흡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내 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말씀이 네 안에서 일하셔. 이런 얘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생명의 정수. 요컨대 하나님 예수님 말씀 이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읽어내려가는 물질이 아니라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간직한 것은 물질적인 토라와 전통적인 랍비 문서가 아니라 그들이 간직했던 것은 물론 간직했겠죠. 그 속에 녹아있는 시간을 초월하는 영이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 그 수천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변함이 없이 그 간직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군 할아버지 거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여기서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손목에 여기다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동맥이 흐르거든요. 여기 우리의 피 속에다가 우리의 생명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뇌 속에다가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삶에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떠세요?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 말씀 속에 녹아 계시는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그분을 듣고 사랑하고 새기고 가르치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는 영원한 시간이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데 그것도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은혜로 주어져요. 다시요. 자신의 시간을 영으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영혼을 획득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죠. 그 통로는 뭐냐면 말씀이고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이게 바로 영혼 불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가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역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새겨야 할 이유가,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진짜,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 영원한 시간으로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